지난 주일 저녁에 최정길 장로님께서 우연히 책 이름이 특이해서 검색을 해보았다고 하시면서 책 한 권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덥석 책을 사고 주중에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책 내용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거나 죽음을 앞두고 쓴 유서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정재영 씨의 책인데 삶의 끝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 부제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던져주는 60가지 장면이라는 부제로 삶의 마지막 또 유서를 쓰게 되는 상황들, 이것을 에피소드로 한 이야기 60여 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삶의 끝에서야 내 인생이 그래도 행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내용들, 또 삶의 끝에서야 그렇게 지겹던 가족이 소중했다 하는 내용들이 이 책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36살 된 대장암 환자였던 키틀리라고 하는 여인의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인인 이 키틀리는 2014년 36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고 암이 간과 폐에 전이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장과 간에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25번, 화학요법을 39번을 하면서 암과 싸웠지만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키틀리는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그녀가 써보낸 편지들의 내용들을 모아서 또 책으로 나오게 되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 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남편은 꿈에서 나를 보겠지만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면 침대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는 커피를 한 잔만 만들어도 되는데 습관처럼 2잔을 꺼내겠죠. 내 딸은 머리띠 상자를 열어도 머리를 따줄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테고, 레고 경찰관을 잃어버린 아들 데니에게 어디서 찾아보라고 일러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그 책에 나옵니다. 키틀리는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또 재촉하고 이를 닦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강한 엄마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미소 지을 때는 천사인데 짜증낼 때는 아주 못된 원수가 되지만, 막상 아이들을 떠나야 할 순간이 다가오자 키틀리는 떼쓰고 울고 하는 아이가 역시 예쁜 천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제발 인생을 즐겨라. 사랑을 주기만 하면 안 되고 사랑을 받기도 해야 한다. 부족한 사랑에는 절대 만족하지 마라.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되 일의 노예는 되지 마라. 죽을 때 묘비에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 이렇게 쓰고 죽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 춤도 추고 웃기도 하고 친구들과 많이 만나서 식사도 해라. 이런 내용의 당부를 그 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리움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최후의 순간에 최선의 존재가 된다. 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돌연 성장한다. 지금껏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갑자기 현명해지고 용감해진다. 최대치로 사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삶의 끝에서. 그래서 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듯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또 죽음의 직면에서 편지를 쓴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내용들이었다라고 이 정재영 씨가 정리를 해서 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더 깊고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그런 어떤 삶의 마지막을 맞을 것만 같은 위기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그 순간 현명해지고 당장의 다툼이나 비난이나 거짓말을 멈추게 되는데, 앞으로도 50년은 내가 좋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음과 거짓말과 나쁜 짓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이 이분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입니다.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은 오래 살겠지 하는 착각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우리의 멋진 인생이 쉽게 부서지는 모험이라는 걸 매일 잠깐이라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내 삶의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자리를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오늘 내 삶이 어떤 이들은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지치고 고단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많이 지쳐있고 쉼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껏 부지런히 살아온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해서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것처럼 충격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왔던 삶의 피로감이 일순간 확 덮쳐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라도 쉬면서 내 삶을 애써 돌아보려고 하는 일도 그만두고 그냥 잠깐 쉬는 것이 오히려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정말 놓아버려야 하거나 또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정말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고 눈에 띄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의 나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곧 패망을 앞두고 이제 곧 멸망을 앞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백성을 얼마나 아꼈는지, 내가 이 땅을 얼마나 나의 포도원 삼아 내가 이 땅을 사랑했었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그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새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포도원에 자주 비유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 이 포도원에서 아버지는 농부시다. 아버지가 농부이신 이 땅의 포도원,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이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사야서 5장 앞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포도인 우리들이 별 볼 일 없는, 쓸데없고 맛도 별로 없는 들포도 같은 그런 버려진 포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잘 익은 그런 포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의 자리가 몸서리치도록 싫고 내가 있을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만큼 지금 내 삶에서 지치고 내 삶에서의 피로도가 너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정말로 싫고 정말로 피곤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고 해도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라도 거기에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유대이지만 그 유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곳,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곳, 오늘 내 가정, 내 동료들과 내 직장들, 내 이웃과 내 교회, 내가 있는 공간, 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고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노래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무엇을 위해 노래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막연히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내가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사야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이사야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리,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노래하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이 땅, 이 삶의 자리,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이걸 위해 내가 노래하리 라는 거죠. 1절과 2절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땅을 개간하고 돌을 걸러내고 그 자리에 심으셨는데, 심이 기름진 산을 삼으셨는데 거기에서 들포도가 맺힌 이 유다, 이 안타까운 포도원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사랑하고 노래하리. 이걸 이사야가 노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르심과 소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무게감이 설령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부르심보다 저 사람의 부르심이 커 보이고, 때로는 부르심이 크기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그 무게가 똑같습니다. 사역자로의 부르심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사역자에게도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넓은 포도원을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포도원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볼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 내 삶의 자리는 내 삶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라고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고 있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대가가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 하나님의 포도원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혹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 대한 무게감이 가벼운 사람은 책임지고 치러야 되는 대가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대한 사랑이 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대한 환상과 꿈이 큰 사람은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환상의 무게만큼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삶의 무게들이 큰 거죠. 그래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만 희생해야 돼?
나만 희생해야 되는 그 희생이 바로 내가 치르는 내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대가입니다. 내가 그 희생을 치르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르면서 내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내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환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환상, 이사야가 바라본 환상, 이사야가 꿈꾸고 이사야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포도원 얼마나 아름답고 큽니까?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됐던 삶의 무게가 크고 무거웠습니다. 때로는 외롭죠. 힘들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내 삶의 자리,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완전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환상 속으로 쏙 사라지지도 못하고 그 경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내 삶의 자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 삶의 현실은 매우 무겁고 매우 힘든 거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놓아버리고 싶어, 너무 힘들어, 다 그냥 그만두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냥 내팽개치고 싶어 라고 말할 때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내 삶을 향한 부르심, 내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무거워서 무거운 만큼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만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열매가 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단의 핀 숯을 우리 입술에 내 인생에 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핀 숯이 우리 인생에 용기를 주고 그 핀 숯이 우리 삶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신감과 당위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 숯불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열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온기를 잃어버릴 내 삶의 자리에 벌써 끝났을 내 삶의 자리가 어둠 가운데 깊이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며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와서 내 입술을 지지고 내 인생을 지지는 하나님의 제단에 핀 숯입니다. 상징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와서 거룩한 은혜로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그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부르심에 대답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의 그 숯불을 입술에 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삶의 자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대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 사랑이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아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픈 상처, 아픈 기록, 아픈 경험, 돌이키고 싶지 않고 또 상처받고 싶지 않은, 또 당하고 싶지 않은, 또 데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들과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떠납니다. 그래서 계속 상처받는 거죠. 이사야서 5장은 이것을 아주 길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포도원의 8절부터 그 이하로 쭉 보면 6가지 악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린 죄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잘 걷어가지지 않는 그런 온갖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독버섯처럼 가득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죄와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거죠. 말씀 속에는 거짓으로 끈을 삼고 수레줄로 죄악을 끌고 가면서 자기 주변을 죄와 거짓으로 물들이는 이들, 오랜 상처와 아픔에 묶여서 여전히 그 죄의 고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내 몸을 상하게 하며 죄로 나를 물들이는 이런 일들이, 끝없는 탐심과 욕망이 삶에 가득한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이런 유다에 대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때 처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6장 5절을 보면
화로다, 호의라고 말했던 화로다, 화 있을진저 슬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라는 겁니다. 화로다, 화 있을진저 망하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6가지의 유다의 중대한 죄악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핀수칠 그의 입술에 대고 그의 입술을 지지고 그의 인생을 지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그를 들여보내시는 말씀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소개한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정재영 씨는 일찍 죽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일찍 죽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부모보다는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다고, 부모보다는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수명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때로 일찍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여 일찍 세상을 떠날 상황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 오는 순서와 달리 가는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마음과 말문을 조금 일찍 열고 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별일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 못하죠. 평상시에 엄마 아빠 때문에 기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평상시에 매우 단순한 말이지만 매우 감동적인 이런 말들을 평소에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문이 정말 지독하게도 언제 열리냐면 상황이 나빠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쓰러지거나 내 부모가 병약해져서 자리에 몸져 눕게 되면 그제서 이런 말들이 조금씩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낮에도 때 아니게 저희 어머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주일날 전화를 안 하시는데 느닷없이 주일날 전화가 핸드폰에 와 있길래 전화를 딱 드는 순간 오늘 제가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한마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뭐 주일날 교회는 어떻냐, 뭐 산이 엄마는 잘 지내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계속 제 입에서는 엄마 고맙다 뭐 이런 말이 했는데 결국 그 말을 안 하고 전화를 끄는 겁니다. 그 저자는 좀 일찍 부모에게 감사하고 위로하라고 사람들은 대체로 느리다고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야 허둥지둥 못다한 사랑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0년에 미국의 청년 케빈 하인스라고 하는 청년이 금문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거기서 뛰어내렸냐면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뛰어내렸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서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죽으려고 금문교에 올라갔는데 막상 금문교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누군가 만약 나를 말린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내려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준다면 뛰어내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금문교를 지나가는 수많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붙들어 말린다면 뛰어내리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말려주니까 이것도 또 마음에 영향이 끼쳤겠죠. 그래서 결국 난간을 붙들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난간에서 손을 탁 놓고 허공으로 몸이 붕 날아갈 때 그 순간 죽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이미 몸은 엄청난 속도로 수면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시속 120km의 속도로 사람이 그 높은 금문교에서 수면으로 뚝 떨어지고 있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때 충격이
콘크리트 바닥에 맨몸으로 꽝 부딪히는 충격과 같아서 척추부터 모든 뼈가 으스러질 정도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척수신경이 2mm 차이로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문교에 떨어져서 살아남을 확률은 1% 이하인데, 그는 물에 떨어지자마자 놀랍게도 살아나려고 헤엄을 막 쳤지만 이 속도가 너무 강해서 걷잡을 수 없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때 무언가 큰 물체와 쾅 부딪히면서 이 물체가 자신을 위로 쭉 끌어올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순간 상어인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이건 상어가 아니라 바다사자가 물 밑에 있다가 이 사람이 뚝 떨어질 때 바다사자 등에 딱 부딪혀서 바다사자가 놀래가지고 이 사람을 위로 쫙 솥을 갖춰 실화라고 합니다. 위로 쭉 밀어 올려서 이 청년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 죽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지난 금요일 날 초록나무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교회 마당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갔습니다. 물총놀이를 하고 갔는데 모처럼 굉장히 좋아 보였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 마당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초록나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이원경 집사님, 또 김미희 집사님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떤 빛깔일지, 어떤 무게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살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겠죠. 어려움도 겪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겪겠지만 그들의 인생이 어떤 빛을 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127시간,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저명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인텔사에 취직을 해서 아주 굉장한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의 마음에는 항상 자유롭게 여행하고 모험을 하고 싶은 열망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 정말 힘든 산을 산행하고 트레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렐스톤은 콜로라도의 4,300m가 넘는 산을 무려 45개를 회사를 그만두고 등반을 했는데, 이것도 혹독한 추운 겨울날 그것도 혼자 산행을 늘 즐겼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산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혼자 가기도 하고 둘 셋이 가기도 하고 산에 다니는데, 가급적 산에 갈 때는 꼭 연락을 하고 가고 혼자 가지 말고 또 둘 셋이 같이 가는 것이 산에 갈 때는 사실 안전하죠. 그날 이 아론 렐스톤은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니언이라는 협곡으로 트레킹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협곡에서 하강을 즐기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위에서 바위가 떨어져서 오른쪽 팔이 이 좁은 협곡에 300kg가 넘는 큰 바위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끼 떨어지면서 좁은 협곡에 탁 끼었습니다. 바위가. 근데 바위가 협곡에 딱 낄 때 그 옆에 자기 오른팔이 같이 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바위 덩어리와 협곡 사이에 팔이 딱 지디겨지면서 팔을 도저히 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위에 낀 팔에서는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어떻게든 빨리 이 팔을 빼야 하기 때문에 그는 이 칼을 꺼내서 바위를 갈기도 하고 등산 장비로 바위를 묶어서 들어 올리려고도 시도해보고 3일 동안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왔고 전화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이대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른쪽 팔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틀 동안 이 팔을 몸에서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 칼로 살을 자르고 근육을 자르고 이 신경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칼이 무딘 칼이라 잘 잘려지지 않고, 또 참 감사한 건 이미 손에서 오른쪽 팔에서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통증이 조금 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을 생살을 잘라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살을 잘라내는데 뼈를 꺾어야 뼈를 빼는데 이 뼈를 온몸을 비틀고 몸을 위아래로 좌우로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면서 이 뼈를 부러뜨려서 결국 이 팔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이 협곡을 하강하면서 20m를 내려와서
자신의 차가 있는 곳까지 13km를 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렐스톤은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그의 이야기는 책의 소재가 되고 영화화돼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고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세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가족입니다. 가족이 정말 가장 소중한 나의 존재이구나. 기적적인 생환의 밑바닥에 가족을 향한 사랑, 가족을 너무나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힘이 정말 세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결코 작고 결코 약하지 않거든요. 결코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고 그 앞에서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거죠.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은 삶의 고난과 삶의 곤고함 중에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부르심, 내 삶의 소명과 목적 앞에서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살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나게 희생하고 엄청나게 헌신해야만 된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약해지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 청년은, 렐스톤은 내가 정말 힘이 강하구나. 팔을 뜯어내고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피부에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상황이 되면 그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팔이 바위 위에 끼고 난 후에 점점 죽어감을 느꼈다. 그런데 갈수록 약해지는 생명의 불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씁니다. 갈수록 약해지는 생명의 불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뻔했기에 그 생명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삶의 끝에서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으니 이 아론 렐스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으며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우리가 나의 포도원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이 포도원의 농부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운 그 이사야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 성전의 제단에서 가져온 그 핀 숯,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댔을 때 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에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때로 내 삶에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렇게까지 했던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한마디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나의 포도원 너에게 맡길게 하고 맡긴 내 삶의 자리,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잘 가고 있든 제대로 못 가고 있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 없지만 내 삶의 자리, 내게 맡기신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셔서 나로 하여금 달려가고 뛰어갈 용기를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경주를 멈추고 싶고 경주를 중단하고 싶을 때가 저희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저희 삶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며 그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로뎀나무 그늘의 하나님, 네가 달려갈 길이 멀고 앞으로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우상들 사이에서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 잘 싸우던 싸움을 중단하고 돌연 광야로 도망가 버린 엘리야,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쓰러져 주저앉아 누워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마시게 하시며 말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나의 포도원 삼아 노래하며 달려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저희 삶의 자리에 지친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저희 삶의 자리에 깨진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저희 삶의 자리에 저희로 하여금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로뎀나무 그늘에 쉬게 하시고 하나님 제단에서 가져오신 핀 수치로 저희 입술, 저희 인생을 지지셔서 저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